은혜 가득한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온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퀸 에스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추어지신 것 같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밝히 드러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마지막 시간 기대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손과 몸의 상처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우리 한 번 더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큰 박수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립시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사용하옵소서.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네. 복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감추어 계신 것 같으나 밝히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삶의 곳곳에 그 자리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끼치고 전달하는 하나님 복음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오니 내 삶에 밝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그 자리에서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밝히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에서도 밝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가 가진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에스더서에 감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의가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로 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한번 우리 에스더 3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저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보고 매우 노하더니 갇힐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이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저희들이 계속 살펴봤던 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게 다 촘촘하게 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라던가 그다음 포로 귀환 2차 사건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 여왕이 이야기가 이 중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결국 우리가 이제 다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하겠지만 이 에스더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민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의 역사를 이 성경의 역사와 함께 이끌어 가신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 하다사, 이게 하다사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국 이름인 거죠. 유대식 이름인 것이고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게 뭐냐, 에스더는 마치 우리의 자녀들 같다 그랬죠. 1.5세, 2세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문화권, 한국의 문화권과 미국의 문화권에 서 있는 그런 자녀들. 한쪽의 발은 한국에, 한쪽의 발은 어떻게 미국에 있는. 또 다르게 봤을 때는 신앙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성공과 그 다음에 또 내가 누리고자 하면 당연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가 과연 이 궁궐에 자원해서 갔는가, 끌려갔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에스더는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왕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이 신앙에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됐죠. 기대하지 않고 에스더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하게 에스더도 그런 시대 가운데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본 거 뭐냐면 아무리 타협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타협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뭐가요? 은혜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어떤 행동에 관해서 실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잘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의 기록이죠.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는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린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또한 맨날 실패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또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것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특히 이제 저번 주 우리가 에스더가 신데렐라 이야기 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스토리들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멋지게 결혼하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죠? 항상 결혼하고 하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와 진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이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더 2장 18절과 19절이 굉장히 큰 이 시간적인 갭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2장 18절을 보면
왕이 에스더를 왕후로 삼고 엄청나게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절에 와서 뜬금없이 뭐라 그러냐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처녀를 모으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 3장의 내용을 고려하다 보면 아마 에스더가 왕후로 책봉이 되고 아마 한 5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5년 정도가 경과가 된 것 같은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새로운 이 후궁을 찾기 위해서 지금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웃깁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이쁘다고 하면서 그냥 촥 뽑아놓고 나서는 지금 5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이렇게 막 이것저것 주석도 찾아보고 하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왕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젊고 아리따운 여성을 그냥 계속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에스더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왕후가 되었는데 이놈의 남편은 그냥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더 젊고 이쁜 여자들한테 훅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타협까지도 하고 이 자리에 올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삶의 결론은 뭡니까? 남편은 믿을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남의 편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 선택에 따른 결론을 지금 또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진 않지만 사실 그 다음 장 4장에 가서 뭐라고 나냐면 에스더가 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넘었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에스더 안 보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었을까? 이 딱 성격을 보니까 아마 밤마다 그냥 새로운 아가씨들 만나려고 아마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삶인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에스더의 삶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스더서의 책의 제목은 에스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 에스더를 생각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스더의 가장 많은 내용을 이루고 있고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아주 짧게 봤는데 같은 말씀 아까 봤지만 그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뭐라 되냐? 베냐민의 자손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끌려왔습니다. 그렇죠?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의 한이 맺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가 누구냐면 삼촌의 딸. 그렇게 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촌이죠, 사촌. 이거 계산 잘 안 되시죠? 사촌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사촌을 딸같이 양육한. 그러니까 그의 기본적인 성품이 이렇게 양육도 잘하고, 그렇죠? 어쨌든 양육 잘하지 않았습니까? 혼란과 타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고민을 하는 딸이었다면 정말 잘 키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그런 인물이 이 모르드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처음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게 뭐 모르드게가 그냥 문에 앉아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도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이 궁에서 관직을 맡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5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가고 궁궐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이 찰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넷이 2명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전하냐면 에스더한테 가서 말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 일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하는데 그냥 전한 게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려줍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여차저차 이렇게 말을 하던데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왕이 이것을 알게 되고 이 어떻게 보면 반역자 아닙니까? 이 반역자들을 이제 처단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면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고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게 살았지만 어쨌든 저쨌든 그의 성품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믿음직한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왕권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룬 이유가 바로 그 후에 나오는 것은 왕의 명령에 완전히 거절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혹시 반항적인 인물로 여러분들이 보실까 봐 제가 이것을 미리 다루는데 그의 성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양육하고 키우고 존중도 있고 이런 우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충신인 거죠. 그야말로 이 모르드게는 그러한 성품을 지닌 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이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한 걸 살려낸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약 내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하는데 나를 갖다가 구해줬다면 그 생명의 은인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뭔가가 스킵돼서 팍 뛰어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끝에 왕이 시해당할 뻔한 거를 구해줬는데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논리적인 행간으로 따지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승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승진이 아니면 최소한 뭐라도 해야 돼요? 돈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공이라면 왕을 살린 공이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보상과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원하는 걸 다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후에 가서 이제 보상당하는 일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으나 보상이 없어요. 그렇죠? 수고했는데 보상은 없는데 오히려 곧 아시게 되겠지만 원수격이 되는 자가 하만이 2인자로 오히려 등극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공이랑 공은 다 세웠는데 오히려 원수 같은 인간이 그렇죠? 왕의 2인자가 돼가지고 완전 스트레스 주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했으나 지금 보상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엄청 고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공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누가 탁탁 와갖고 모든 공을 갖다가 싹 다, 가끔 부엌에서 그런 일 있죠.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교회 행사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온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머 오셨어요 이러고 또 그런 사람이 꼭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유 음식 맛있죠 막 이러면 모든 공로는 다 그 분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뭐 사업하시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사업을 일구고 힘들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힘들어서 나는 나왔는데 그 다음 인수받은 사람이 대박나. 이런 경우가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나는 우직하게 충성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냥 열심히 뛰어왔는데 거기에 공로를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발 좀 생색 좀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뭐 일은 하는데 생색을 잘 안 낸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한테 가가지고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고 저것도 제가 하고 이것도 이런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색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생색 내는 거는 그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르드게가 열심히 수고하고 남들에게 정말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생각으로는 생색 내는 게 맞아요. 보상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누군가가 이것을 갖다 가로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딱 짧게 나온 게 하나 있죠. 뭐냐면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더라. 그렇죠?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더라. 이게 뭐라 그러죠? 왕의 실록이라 그러나 옛날에? 제가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조선왕조 뭐 실록? 거기 이렇게 막 역사학자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마 기록이 되지 않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주의 영광 위에서 뛰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다 가로채간 것 같은데 우리의 이 헌신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어디에? 제가 볼 때는 천국 일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 누가 아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써놓으셨어? 천국 일기에 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주의 영광 위에 뛰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이런 것에 흔들리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드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드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보았는데 또 이제 모르드게와 대적하는 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까 방금 말했던 하만입니다. 이 3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 하나가 이 하만을 정말로 뚜껑 열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장 2절에 보면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약간 권력을 좀 사랑하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인정 중독 이런 거 남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칭찬받는 거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왕에게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자기가 뭐라고 도대체 본인이 뭔데 하만에게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honor, 공경? 어떻게 보면 월십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자기의 최고의 그 어떻게 보면 경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든 게 누가 한 거냐면 왕의 명령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이 하만이 얼마나 크래프티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하스웨로 왕이 정말로 좀 모자른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권한을 줬기에 2인자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경배받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만은 기분 나쁘죠. 누군가가 자기한테 꿇을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해서 기분이 나쁜데 결국은 결론은 뭐가 되냐면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거부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왜? 조금 전에 보면 왕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신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하고 왕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 왕이 한 명령이 있는데 왜 굳이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한 번 꿇었으면 그 후에 일어날 이런 동족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하만의 그 명령, 하만을 보고 모르드게가 왜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한번 딱 그냥 자존심 굽혀야 될 상황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 주로 그런 자존심을 언제 누구한테 굽혀요? 뭐 직장 생활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들은 가족들한테도 또 그렇게 자존심을 꿇어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남편이지만 아내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부모인데 나에게 소리 지르고 약 지르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을 접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 딸이 어제 13살이 됐어요. 13, 티네이저. 저는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제 우리 스윗했던 딸이 곧 나에게 대드는 딸로 변할 것인데, 어쨌든 그 딸과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또한 부모지만 자존심 접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접으면 그래,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냥 한 번 그냥 딱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자존심 좀 접고 그냥 이렇게 좀 하지, 굳이 안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는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제가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간에 많은 설명을 안 해주시고,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셨을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르드게는 오만하고 그의 행동은 설명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로 뭐냐면, 모르드게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설명도 안 되는 그런 캐릭터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을 보고 반항심을 가진 인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몇 절 전에서는 그의 충직함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 모르드게는 좀 문제가 있는 인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의 행동은 정말로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은요, 설명될 수 있고 합리적인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설명될 수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것들이 성경적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다투고 싸울 때 항상 그 다툼과 싸움의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것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죠?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논리적인지 맞춰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고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설명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합리적이어야죠.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명령이면 다 합리적이고 옳습니까? 왕이 명령하면 다 맞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마치 옳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왕처럼 살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 아니면 언론에서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자들, 영향력,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을 통제하고 이끄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것은 옳다고 말하면 다 옳은 것입니까? 아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예요? 물론 다 하나님, 예수님 하시겠죠. 여러분들 말고 이 세상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요, 사람도 아닙니다. 뭐예요? 돈입니다. 돈. 그렇죠? 이 물질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물질이 왕이 되어서 그 물질이 이 세상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지니지도 않은 것이 그러한 것을 이끄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의 왕이 돈이라면 돈이 여러분에게 너가 이렇게 해야지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이유로 무릎 꿇고 절하라라고 하면 그것은 합리적이고 옳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보십시오.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이쁘다 하던 왕후를 폐위하고 또 한 명 또 뽑아놓고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젊은 여성만 찾기에 급급한 이러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틀리고 너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역사 중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로또에 소비한 게 최근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가운데 1 빌리언? 2 빌리언의 복권 당첨 금액이 나온 게 3번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열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서 많은 분들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또 엄청나게 잃어버리시고 상심하고 막 이랬던 경험들 뉴스로 막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맨날 유튜브로 듣고 하는 거, 그게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왕 같은 존재거든요. 그게 바로 돈이고 때로는 또 우리가 정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음모, 나쁘게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왕의 법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뭐 법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싹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그냥 딱 도장을 찍게 된 사건이 뭡니까? 이 하만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은이 300톤 뭐 된다고 하는데 1만 달란트의 이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주겠다고 말하니까 왕이 바로 도장을 빼가지고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끌었던 게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하만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 계속 조정하고 나가고, 이 모르드게는 옳지 않은 것,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베냐민 지파이자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이 단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둘은 그냥 태생부터가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아주 유명한 전투가 나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그 사건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아말렉을 가리켜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쓸어버려서 그 누구도 아말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도 못하게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또 신명기 25장을 보면 또 이 싸움 가운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라고 다시 이야기하셔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뭐라 그러냐면 사실 옛날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출애굽 때 막았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그렇죠? 사울과 이 아말렉의 또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내가 그들을 벌하는데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그렇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말렉을 이 하늘 아래에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사울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걸 완전히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탈취하기만 급급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한 명 한 명 죽이고 완전히 이 땅에서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로 쓸어 없애야 되는데 멸절하지 아니고 뭐를 했어요? 당장 가보니까 눈에 귀한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귀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따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혼을 내죠. 왜 이러냐 이러니까 핑계가 뭐였냐면 이 약탈한 것 중에 나중에 좋은 것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핑계 됩니다. 이 핑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우리들이 그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당장 좀 급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많이 벌어서 그때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장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셀 목자 하시죠, 아니 팀장 하시죠, 무엇 하시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나서 쓰시고자 하겠어요? 부족한 사람 데려다가 쓰려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나중에 지금 내가 뭐 해가지고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 모습이 결국 무슨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나중에 드리겠다 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한 그런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것 같아도 뭐가 제일 나은 거예요? 순종이 제일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세상은 무엇을 중시하냐면 합리적이고 이해되는 방법, 그렇죠? 논리적이고 가성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해되지도 않고 비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해되고 합리적인 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방금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가세요? 애기들까지 죽이라는 이 명령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도대체 아말렉이 뭐길래 옛날 출애굽 사건인데 계속 질질 끌면서 계속 그들을 갖다가 지워라 이해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해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의 가치관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이 흔히 이제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넌센스가 너무 많다, 세상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아니 이런 것들 이해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해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할 정도니까 이거는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하만 같은 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게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그런 백성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싹 쓸어가지고 지워버리라는 그런 명령까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후손을 통해 인륜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사적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왜 그러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생기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가 지금 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였고, 또 그 원수인 그 아각, 그 백성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사탄이 큰일 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삶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신앙의 흔적을 말살해버리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목적이라면, 그러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그럴싸한 왕 하나 세우면 끝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싸한 왕 하나 세우고 우리가 그 왕을 동경하게 만들고 그 왕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왕이 안에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싶게 하게 만들면, 그리고 그 왕이 하는 것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하고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만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왕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왕을 따라가는 게 가장 큰 이익을 보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단이 하는 행동은 다 뭡니까?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이 세상 왕에게 엎드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세상의 합리적 방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그가 오만하고 설명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해 연말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임직자들을 뽑고 임직사관학교를 할 때 제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성도의 대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표임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내가 무슨 대표가 되면 성도들의 대변인이자 성도들의 대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란 체제에서는 그게 당연히 옳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는 사람의 대표, 군중의 대표가 아니라 누구의 대표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면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고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 쫓는 순간에 맞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성경과 반대가 되는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는 분들, 아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남편들은 막 이제 핍박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냐? 왜 이렇게 거기 가서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냐라고 하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될 수 없고 합리적이지 않죠. 아니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될 걸 굳이 월화수목금토 주일 가면서 가스값 낭비하고 뭐 이러면서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럴 거면 일주일치 몰아가지고 하루에 가서 다 끝내고 오지 왜 이렇게 쪼개서 하루에 한두 번씩 가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새벽전에 나오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성경의 관점과 사이에서 타협할 때도 있고 왔다 갈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건국 초기와 그리고 지금 말고 그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행동들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돈을 가져다가 해외 선교를 가가지고 학교 져주고 교회 져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내수 경제 돌리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중요한데 그 수많은 재정을 가난하고 못 사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와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쓰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합리적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경제적인 측면과 돈이라는 왕권 아래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에서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이 어느 왕 밑에 있는 삶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가치와 결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샬롬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아니라 비록 합리적이고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우리 베들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죽음의 칙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6절에 보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진짜 잔인한 인간이에요. 그죠? 모르드게 한 명 죽이는 걸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가? 유다 모든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참 잔인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사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돌이키고 진멸하라. 근데 거기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요게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쓸어버리시라고 명령해 주실 때 등장하지 않다가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그 재산을 탈취하라. 유대 백성들의 그 재산을 완벽하게 탈취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을 이제 뽑아서 이제 날짜를 정한 거예요. 이들을 그러니까 도륙할 날, 유대 백성들을 다 진멸할 날을 갖다가 뽑습니다. 뽑는데 그게 12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12월인 거죠. 근데 이거를 첫째 달, 우리식으로 따지면 1월 달에 뽑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조서가 공표가 되면 내가 죽을 날을 거의 10개월, 11개월을 안고 사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이 오랜 시간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쟤를 죽이면 되겠구나, 어디 가서 쟤를 뭘 갈취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왕에게 자기가 뭐 300달란트 뭐 이렇게 주겠다라고 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하만이 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뺏어가지고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좀 잘 살았잖아요. 물론 가난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세계 경제를 갖다 좀 잡고 있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또 이 조소를 공표한 게 니산월 13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이 조서를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잔인한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명절이자 축제나 유월절 즈음에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조서를 공표한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 다루진 않았는데 이 계기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돌아가게 해줬잖아요, 유대인들도. 근데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이 이 캄비세스인데, 캄비세스가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의 후사가 된 게 그의 동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스메르디스인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그 스메르디스는 가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캄비세스가 왕일 때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의 왕위를 갖다가 위협할까 봐. 그런데 왕도 죽고 후사도 없으니까 당연히 혈족인 동생이 세워져야 됐는데 이 스메르디스 왕이 사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다 퍼집니다. 이 소문이 퍼지고 나서 대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가짜 스메르디스를 또 암살하고 그 귀족 중에 한 명이었던 다리오가 이제 황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가짜 스메르디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마구스 집단, 그 당시에 원시 종교 집단이라 그래요. 마구스 집단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도 그렇고 다들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 마구스 이 종교 집단인 사람들을 싹 쓸어 죽여버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합니다. 똑같이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뽑고,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이 마구스 집단에 가서 다 학살하고 모든 재산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옛날 얘기지만 한번, 정말 나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옆에 예를 들어 어마어마하게 잘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구스야. 근데 왕의 조서가 내려왔어. 저 사람 죽이고 재산 탈취해도 된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나는 그러지 않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이는 건 남이 죽이더라도 갈취할 땐 나도 하나는 갖고 오고 싶지 않겠어요? 저 사람 3밀리언 집에 산대. 갖고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경험했고 해보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걸 이용한 겁니다. 예전에 있던 사건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유대 백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을 기억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 조선은 완전히 로또인 거예요, 로또. 그렇잖아요. 힘 안 들이고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이다, 돈. 결국 이 물질에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끔찍한 위협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분명히 울부짖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숨어 계시는 거냐 도대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 그리고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보이지도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긴 하지만, 당장 저 하늘문이 열리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은 사실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버렸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 숨어버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숨어버리는 하나님은 숨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속사적 역사 가운데 숨은 게 아니라 누구로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랑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또한 그런 말도 했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감추어져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이 세상에
부도덕적이고 정의롭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십자가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 누구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감추어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냐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배들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종합하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모르드게의 삶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세상의 왕을 월십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그 왕을 아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역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구속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좀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나를 갖다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놀리고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나의 모든 자존심을 깎아내릴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그 모르드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고 또 내가 결단하고 확정하여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이 찬양을 함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
말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 우리 다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다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정말 그것만 따라 살기를 우리가 확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또 섬기며 살아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보상받지 못해서 좀 억울하고 또 심지어는 나의 원수 같은 자가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지 않으신지요?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도 꿇고 자존심 상해야 되나 이런 혹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러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천국 일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바라보면서 인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이가 그렇게 아버지 주여 정말로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모함하고 힘든 말하고 자꾸만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로 아버지 주여 내가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또 하나 지고 원수 같은 자 정말로 아버지 내가 싫어하는 그런 자들이 승승장구하면 잘 되는 것 같이 기득권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아버지 칭송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정말로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 주여 복된 삶 아버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를 향한 이 헌신이 천국 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주여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 위로받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 성도님들 혹시 직장 가운데 하나님 상사에게 아버지 저 부당한 이익을 당하고 또 가족 가운데서도 너무나 억울하고 엄마로서 후구하고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아버지 직장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의 삶이오니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하기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왕은 도대체 누구인지, 나는 이 세상의 왕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왕에게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만 믿고 말씀만 신뢰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아버지 주여 권력 가운데 꿇고 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눈앞에 이익을 쫓고 있는 이 사울과 같은 삶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내 이익에 눈이 멀어서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말씀대로 키운다고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대로 키울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의 사업체라고 고백하면서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많이 벌려고 아버지 주여 내 안에 가득한 욕심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주여, 내가 이 세상에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쳐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야 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전으로 이끌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며 일어나는 삶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 이 베델의 강단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며 하나님, 부흥의 파도가 아버지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타협하고 그것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감없이 선포되는 그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베델의 모든 우리 목회진들이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왕이 된 그들의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며 목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설교자들, 정말로 그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강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한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귀한 말씀 선포하며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100%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 세상의 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에 들어가는 화려함과 인정과 하나님 그런 부유해 보이는 것 쫓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의 말씀만 쫓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비록 아버지 주여 우리 삶이 하나님 주여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아버지 주여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선포하는 우리 베델의 강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주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절하고 하나님 주여 그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성령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들의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고 영원히 주께 돌아오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베델의 강단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합니다.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보다는 이 세상의 왕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드린다고 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 살 때가 너무나 많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만 붙들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비록 이해되지 않고 비록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순종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베델의 강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